오늘은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어, 1절부터 11절까지만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멘. 해봅시다.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주께서 주신 징조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뭐 순서 들어가셔야죠.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역사예요. 인류의 타락이라든지 전 인류적인 홍수의 심판 여기에 관한 거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믿음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50장까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35장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4장밖에 안 돼. 근데 요셉에 관한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한 14장 됩니다. 그만큼 요셉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고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네. 여러분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다윗도 그렇고 그러나 요셉만큼 예수님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죠? 적어도 성경에는 죄가 없는 자예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그러니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살피기 전에 3주 전에 살펴본 우리 35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36장은 에서의 죽음과 또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무시하고 세겜 땅에 머물던 야곱에게 환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환란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데 환란이 오나, 그럼 버림받은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환란이 와야 돼요. 사랑하시니까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것,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 땅에 가서 이렇게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어디다 그 거처를 정했어요? 한 15년 동안.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그 소원을 무시하고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오라비들이 그 원수를 갖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자 야곱이 기도했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네가 소원을 어기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환란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이방신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할렐루야,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것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았어. 또 저에게 특별히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약속하신 축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잖아요. 제단의 신앙입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이 제단을 멀리할 때 환란이 온 거예요. 아무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 이후로 35장 16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장에서는 에서의 죽음과 그 후손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데, 이 말씀들은 좀 건너뛰고 중요한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행적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뭐죠?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 그래서 제단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삭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물을 팠다고, 또 순종했으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게 하시죠. 가장 여러분 이삭의 신앙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만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고, 이삭은 자기 목숨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누구처럼? 그러니까 이후로 이삭의 삶이 평탄해.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평탄합니다. 삶이. 불순종하니까 환란이 와요. 예수를 믿어도.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야곱의 삶이 환란이 많지. 고집이 세가지고, 자아가 강해서. 순종하십시오.
이삭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어디까지?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순종하는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은 뭡니까? 야곱의 믿음의 특징은 투쟁하는 믿음이에요. 투쟁하는. 태어날 때도 지가 먼저 나가려고 싸웠어요. 누구하고? 에서와. 그래서 발뒤꿈치를 힘에서 딸리니까 먼저 나가고 싶은데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또 에서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하란 땅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투쟁하듯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과 싸웠어.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사적인 에서보다 인간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얻기 위해서 애썼던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귀히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천국은 싸워서 빼앗는 자의 것이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무튼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정의한다면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37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요셉을 뭐라 그래요, 형들이?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이 꿈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이 꿈의 내용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예요? 형제들 가운데 높아져서 저들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결국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게 그것 뜻이에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요셉이 꿈의 사람입니다. 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이 꿈대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품읍시다. 해봅시다. 꿈의 사람이 되자. 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 주보에 좀 잘못 나갔는데 꿈꾸는 자 요셉이에요. 꿈의 사람.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제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은 투쟁하는 믿음.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꿈꾸는 믿음입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이 야곱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윗도 흠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다 부끄러운 일. 다윗은 안 그렇다. 다윗은 안 그렇고 다니엘은 뭐 흠이 없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흠 없는 삶을 살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셉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다. 뭐 오늘 또 살펴볼 테고 보면 뭐 계속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유사해요. 예수님의 행적과 삶과.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좀 중요한 것만 먼저 한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끌려가기까지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입니다. 형들하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목자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은 모든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에요. 해봅시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같은 목자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뭐예요?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네 번째, 요셉이 아버지에 의해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갔는데 오랜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요셉을 보내가지고 좀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라고. 이런 명령에 요셉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해봅시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이 땅을 찾아오셨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세겜에서 또 도단으로 이곳저곳. 부엘세바에서 세겜까지는 한 95km,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0km, 100km가 넘는 길을 헤맸어요. 양들을 찾기 위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셉이 형제들의 모략으로 죽을 위기를 겪은 것처럼,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다가 날 팔아먹기로 결단했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을 시기하는 당시의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후에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그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여덟 번째,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어요. 언제? 처음 듣는 얘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려가잖아. 처음 들어봐요?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해봅시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예. 그다음 아홉 번째, 요셉이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30은 아니에요. 이때가 17세기 때문에 값이 좀 떨어져. 어른 노예는 은 30.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이때는 17살밖에 안 되니까 아직 덜 자랐잖아. 값이 떨어지지. 공식 가격이 청소년 노예는 은 20입니다. 아무튼 은은 핏값인데 이 핏값에 팔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애굽 땅에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쳐요. 할렐루야. 계속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끈질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처럼,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냥 화가 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자.
예수님도 무고를 당했어. 종교 지도자들의 무고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요셉이 의를 행하다가 어찌 보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육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의를 행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셉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침묵했어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4번째,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 두 사람과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두 죄인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왕에게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차후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복권이 되고 살아납니다. 술 맡은 관원. 근데 하나는 심판을 받고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못 박혔던 죄인들도 두 강도도 어떻게 돼요?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심판을 받았어. 똑같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 뒤에 애굽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렇죠? 고난 뒤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요셉이 높임을 받은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뒤에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애굽에 있던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이렇게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여러분 요셉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예표적 모습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실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놀랍죠? 또 17번째,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30세예요.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30세라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무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기근을 만나 죽을 위기에 애굽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애굽 사람만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그 근동 지방 전체가, 중동 지역 전체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누구도 식량을 구하지 못했어. 주변의 이방인들도 요셉이 7년 동안 모아둔 곡식으로 저들을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요셉이 기근의 환란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였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이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구?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안식교에서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 돼지고기보다 못한 더러운 존재예요. 구약의 기준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흑암에 가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이사야 9장 예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개 같은, 돼지 같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요셉의 행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행적을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셉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땅에서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베델이 아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라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잔혹한 보복을 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절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찌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것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 맞지. 헤브론이 헤브론 골짜기인데 여기에 여러분 막벨라굴의 조상들의 무덤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머물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베델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무래도 그 목동이니까 초지를 향해서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이죠. 막벨라굴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2절 3절 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몇 번째? 11번째. 요셉에게도 동생이 있었죠? 누가? 베냐민이 있었죠. 이 베냐민과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에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했죠? 7년.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은 또 속아서 어찌됐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그런 노동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나 귀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하여튼 어찌됐든 해봅시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더라.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도 편애했죠.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이게 형제들이 원수가 되지.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쌈박질하다가 둘 사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이거 똑같아. 해봅시다.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 간에 불행한 싸움을 가져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의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여기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거역하면 나만 고생해. 요나처럼. 어찌됐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실패와 또 가족적인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삭처럼 순종하면 평탄해. 거기에 거역하면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반목과 다툼 이걸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죠? 7년 기근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쓰임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심판이 있어요.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서라는 요한계시록 보면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의 역사만 제대로 공부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마다. 초림의 사건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2700년 전에 여러분 예언한 곡감마고의 전쟁이 눈앞에 와 있잖아. 5월 9일이면 끝난다 그러죠?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점령하는 게 여러분 러시아의 목표가 아니에요. 동부 지역 돈바스, 아조프. 제가 그 선교 사역하던 데가 바로 아조프해에 있는데 그 밑에가 흑해고 그게 신나치주의자들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복하면 이제 5월 9일이 전승기념일이에요. 무슨 전승기념일? 2차 대전에서 나치로부터 소련을, 러시아를 이렇게 구원한, 승리한, 나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기념일이 5월 9일이에요. 저도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떤 양반들이 그냥 뭐 군장을 탁탁탁탁 하고 나발이 씨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발이 동무 그러더라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히틀러, 나치 세력을 이겼다. 그러니까 5월 9일에 맞추려고 합니다. 푸틴이 제가 보기에는 맞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곡감마고의 전쟁. 지금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하고 좀 분쟁하는데 계속 개입을 해요. 그 예루살렘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을 이 푸틴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접 관할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을 관할하겠다.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푸틴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번 나팔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 예언한 거예요? 2700년 전에. 성경이 무서운 책이요. 날 보고 그 블로그에서 통해서 뭐 어떻게 하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우리는 미래라 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기록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시간은 이렇게 시작해서 끝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겁니다. 역사의 끝에 뭐가 있을지 다 보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다 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틀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아무튼 하나님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또 3절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 채색 옷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케토넷 파심은 긴 웃옷을 의미하는 케토넷과 또 손과 혹은 발을 의미하는 파스, 여기 복수형이 파심인데 이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이 옷은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놓은 것은 뭐예요? 형제들 가운데 제사장, 장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를 장자로 세울 거야. 형들이 미워하지. 이해가 되실? 구별된 옷이에요. 자기도 뭐 차자로서 뭐 장자가 됐으니까.
하등 자기한테 문제될 게 없어.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죠.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자 하는 야곱의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채색옷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 13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무엘상 13장 18절에 보면 이 채색옷을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 동정을 상징해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 색동옷 입었잖아요. 에? 결혼하기 전에.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딸 다말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복오라비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이 옷을 찢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순교를 상징해요.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한 자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한 자였다. 보디발이 미혹할 때도 물리치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죠. 순결한 자입니다. 여튼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순결했던 요셉은 첩의 자식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다시 말해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들과 함께 양떼를 치면서 저들이 저지른 과실을 아버지께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왜? 정의감이 불타는 거예요. 순결한 자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양들을 이렇게 갈취하고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보고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악행을 빼돌렸겠지. 아버지 거 뭐 팔아먹기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잡아먹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늑탈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다가 미움받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똑같아요. 요셉도.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지금도 아버지의 양떼를 늑탈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전 때문이. 예?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미친놈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양떼를 맡겨주셨으면 양떼를 잘 돌봐야지. 왜 양떼를 내 탐심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게 바로 빌하와 실바야 첩의 자식들 아니에요, 그게. 요셉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목자들, 그 악행들, 제사장들의 그 탐심,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삼고, 백성들을 늑탈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움받아가 십자가를 지신 거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해. 왜 싫어해요?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죄 짓는 사람이면 적당히 죄를 져도 뭐 티가 안 나잖아. 다 그런데. 근데 순결한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럼 비교가 되잖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 한 저들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5절 넘어갑시다. 5절. 시작. 네, 봅시다. 꿈으로 인해 더욱 미워했다. 가뜩이나 미운데, 그렇잖아.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밉고, 채색 옷 입혀가지고 장자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더 밉고,
거기다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꼰지르니까 또 믿고. 그런데다가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또 형들한테 얘기를 해. 해봅시다. 꿈으로 인해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미움 받다가 팔려간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 가운데 높아져서 나중에 실현되는 사건이 뒤에 나와요. 그렇죠? 식량을 살아온 그 형제들 앞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내죠. 이 형들이 벌벌 떨잖아.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요셉이. 정말 이루어져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딴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세워나가라. 할렐루야. 이 꿈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꿈을 싫어해. 하나님의 나라보다 뭘 더 사랑해? 세상 나라는 사랑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의 욕망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래요. 요셉의 꿈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더 좋아해. 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지.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꿈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어 이 꿈을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해봅시다. 꿈을 주시고 꿈을 따라 살게 하신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적으로도 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마지막까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망상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많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꿈의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 7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전해준 두 개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형태만 바뀌어서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훗날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었던 바로왕도 똑같은 꿈을 다른 모습으로 두 번 꿨어요. 무슨 꿈이에요? 처음에는 뭐 흉악하고 화려한 7암소가 살진암소를 잡아먹는. 그렇죠?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있어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7개의 마른 이삭이 충실한 7개의 이삭을 잡아먹는. 똑같아요. 똑같아.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꾸게 하셨어. 반드시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은 누가 꾼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뭐 정금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뜨인 돌이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바벨론 이후에 펼쳐질 그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렇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10불로 상징되는 10개의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뜨인 돌 대신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할렐루야. 7장에도 꿈이 나와요. 이건 짐승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누가 꾼 거예요? 다니엘이 직접 꾼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2장에서는 아름다운 신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 나라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꾼 꿈은 짐승으로.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 세상 나라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10불 가진 짐승이 저 그리스도의 나라죠. 권세를 얻다가 갑자기 멸망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꿈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세상 나라가 아름답게 보인 거. 다니엘이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나라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짐승들이에요. 마지막 10불 가진 짐승, 그 중에 한 뿔, 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해봅시다.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꾸게 하셨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왜? 한두 번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종말에 관한 징조가 없어요.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전쟁, 지진, 기근, 오염, 중독의 상황을 봐요. 이래도 깨닫지 못합니까?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인치듯이 교훈해도 안 듣잖아. 심판받아야지. 그죠? 도둑이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 첫 번째 꿈은 어느 날 요셉이 꿈속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고 7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 이게 뭘 상징해요? 해는 누굽니까? 야곱. 달은 누구예요? 라헬은 죽었으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이죠. 근데 이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온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절하는. 할렐루야. 이루어지잖아요,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죠? 채색 옷을 입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야곱이 두 지파의 몫을 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줍니다. 두 몫을 얻어요. 이거는 장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어. 영적인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가요. 그 사건이 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첫 번째로 태어나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태어났어도 장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장자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조능교회도 장자교회가 됩시다. 장자는 책임지는 자예요. 한국교회로 책임지면 한국교회 장자예요. 책임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절하는 꿈이었는데 이 두 꿈 모두가 요셉이 형제들과 해와달과 열둘 상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와 달과 12별로 묘사한 요셉의 두 번째 꿈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걸로 풀어야 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 교회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여기 딱 보여주시고 설명하시잖아, 뒤에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또 말이야래. 아니요, 상관없어. 교회 아니에요. 광야길로 도망간다 그러는데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피처로 옮겨놓으시고 저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거로 풀어야 돼요, 요거로. 이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하튼 평소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편애하는지라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혀 있던 요셉이 이제 그가 형제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요셉 아직 철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난 거지. 알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 주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해야 합니다. 응?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안 듣겠다는 사람들 전하지 말아요. 신발을 터십시오. 듣겠다는 사람한테는 전해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면 안 돼. 아직 철이 없으니까 얘기했는데 여기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하되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 것,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그래도 야곱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해봅시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환난을 피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저도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음모론 이야기하는 황당한 블로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왜 그래요?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도 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네? 다 보셨죠? 이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요셉, 야곱처럼 그 말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경청하는 자가 다가올 종말론적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이 요절이에요.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둡시다.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신 시대의 징조들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마음에 두어야 다가오는 환난과 심판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귀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흠이 없는 자로 그 인품과 행적이 예수님을 닮은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들이 형제들을 시기케 하고 분노케 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감으로 이 사건이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 그리고 꿈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을 마음에 두는,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귀한 말씀